오늘은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까지 친구들이 주장한 보상 논리죠.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 얘기를 계속 아주 지겨울 정도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욥은 4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지혜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좀 욥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분명히 자기 변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욥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정말 깊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보게 됩니다. 욥은 먼저 1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계력과 명철을 당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 다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와 움직임의 원리와 깨달음의 교훈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 통찰력, 이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정하는 인간의 지혜,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의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그분의 지혜를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로 해석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공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그 가치는 오로지 그분께 배우는 거예요. 그분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해석이 모든 가르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범위도 정하고 경계도 정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는 받은 모든 지혜를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래야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거기는 보상교리만으로도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친구들과 그들의 위선, 허세, 그들의 생각들을 지금 우회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질타하는 거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에 단순히 친구들이 지금 계속 강조해 마련했던 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그 보상교리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맞는 얘기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분이시다. 인과관계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여 있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매여버리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여겨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섭리는 초월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높은 것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볼 때 차원이 높은 의의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자기 눈으로 세상에서 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인생의 문제가 안개가 거치듯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 세상을 포함한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다. 또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그 수중에서 그를 빼앗을 자가 없다. 14절에서 말하죠.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지혜와 권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지금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 위의 물이나 궁창 아래의 물도 마찬가지다. 창세기에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근의 때와 마찬가지로 비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물길을 막으면 땅이 다 마를 것이고 창세기의 대홍수 때처럼 궁창 아래의 물인 큰 기품의 샘들을 다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문을 여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7장에 나온 얘기죠. 궁창 위의 물들을 다 쏟아내리게 하시면 물들이 온 땅을 송두리째 삼키고 말 것이다. 15절에서 이 물들이 다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누구도 이거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나의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지게 하는 과정. 이게 우리 기도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 힘들면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것 따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이 이제 우주로 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세상까지 광범위하게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사회적인 계층이나 지위나 이것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분의 통제를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또 아주 속임수에 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하고, 속이는 자들, 속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주관 지도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거기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그 역사는 끝나는 거죠. 또 모사들을 벌겨벗겨서 끌어가신다. 권력을 빼앗으신다. 그래서 또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재판장들,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게 하신다. 17절에서 얘기하고, 권력의 최상고에 있는 왕들의 허리띠를 푸시고 왕복을 벗기시고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18절에서 표현합니다. 또 성전의 제의를 다 총괄하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권력이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신다. 19절. 그런가 하면 충성스러운 한 왕의 신하들이죠.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을 빼앗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부으시고 강한 자들의 허리띠를 푸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21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17절부터 21절까지 언급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부류의 지도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실 수 있고 힘으로 정신적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 권력층이나 지배계층이 권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신다. 그래서 누구도 그분의 행하심을 막을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누구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22절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냐? 인간을 포함하는 피조세계 전체에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은밀한 일들과 어둠의 세계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고 짙은 어둠, 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그늘, 또 빛, 광명한 대로 이끌어내셔서 세상 속에 비밀이 없게 하신다. 22절에서 얘기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춰진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민족들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려요. 부흥케 하셨다. 쇠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다 하나님의 권세죠. 그 땅 만민 백성의 우두머리들에게 총명을 빼앗기게 하심으로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할 수도 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이죠.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왕들이 정말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 같이 살다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어 죽고 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폐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건 교회든 단체든 간에 더 많은 것을 자꾸 소유해서 그래야지 강해진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뭘 자꾸 성취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뺏어 가셔도 왜 빼앗으시냐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실 때만, 지혜를 주실 때, 권세를 주실 때, 그때만 하나님 인정하겠습니까? 진짜 신앙은 빼앗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느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 받았다 또 빼앗긴 것 같을 때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원망할 대상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이 주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더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병들지 않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쁜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